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63년경에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 교회들을 순방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 중 67년경에 두 번째로 투옥되어 다음해인 68년경에 순교합니다.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바울은 순교를 직감하고 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자 생의 마지막 기록물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고난을 감수하라고 고면합니다. 8절을 보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무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부탁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인 십자가를 위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으니 그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증언합니다. 1장 15절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힘과 정성을 다해서 아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부겔로와 흐모게네라는 자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이죠. 아마 아시아 지방 성도들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외면했거나 법정에서 바울을 변호하는 일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중의 자신을 지극히 돌본 오네시보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오네시보로 같은 자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주를 위해 고난 당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장 3장은 복음이 계승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2절을 보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고면으로 생각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으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을 일삼자 바울은 그 중에 충성된 자 몇 사람을 택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들은 말씀을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여서 복음이 개성될 수 있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로 비유를 하면서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며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서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고자 힘쓰게 되고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이 맺힐 것을 바라보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여정도 그와 같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것을 경계하고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2장 1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일삼는 자의 예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면서 단단히 경계할 것을 부탁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면, 그래서 장차 부활이 없다면 심판도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의 도리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고 있는 자들을 엄히 경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3장 8절에서는 그들을 얀네와 얀보레로 비유를 합니다.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얀네와 얀보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유대 전승에 나오는데 마술로 모세를 대적하여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위험에서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데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면서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4장에서는 지난 여정을 회상하면서 마지막 당부와 부탁으로 편지를 맺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말씀 전파에 힘쓰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을 하고 있고 5절을 보면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오는 길에 드로아에 들러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춥고 습기찬 감옥에서 겉옷 하나로 겨울을 버티려는 바울의 상황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정을 회상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제물로 드려졌고 이제는 순교할 때가 다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 앞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면서 담담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여정에 바울은 힘든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버리거나 떠났고 자신의 사역을 방해한 알렉산더 같은 이 때문에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러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는데 주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심은 나를 택하여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사자처럼 무서운 대적자들에게서도 건져주셨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의 여정을 회고하고 남은 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도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늘 기도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17일 금요일은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힘을 다해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본이 된 바울처럼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삶을 주께 내어드리는 그런 바울 같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